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입학한 학생 가운데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저와 또 다른 한 사람. 그리고 왜 이 일이 일어났냐면 카드 신청을 했거든요. 카드 신청을 했는데 그 카드 고지서가 이상하게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날아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카드를 수령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쓰고 나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날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잘못된 카드를 받았습니다. 다른 김영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받아야 될 카드를 제가 받아서 고지선 쓰기는 제가 쓰고 고지선 누가 받아요? 그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또 자기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지서를 받고 내가 안 쓴 게 김영석이라는 이름으로 날아왔으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찾아보고 학교에 동일한 인물을 찾아서 저에게 금액을 청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1절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이건 장로님들을 위한 얘기겠지,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얘기겠지, 그래서 내 얘기는 아니야, 나는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교회 장로 돼야지, 지금부터 장로될 준비를 해라,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저는 평신도만 할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믿부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의 직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으면 높은 직분, 더 위에 있는 직분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를 먹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 감독의 직분, 더 높은 직분, 하나님께서 그 몸짓고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더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높은 직분을 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선한 목자의 시리즈를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는요, 지금 이 선한 목자의 스토리의 마지막 방점,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 모세가 했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민수기 가운데 말하였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그 사사기의 시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때 얘기했던 선한 목자의 이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고요. 그리고 그 노래가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 다시금 갈망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없어서, 선한 목자다운 그런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그 예언자들이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느끼며 이제 장차 오실 것이라고, 그 목자가 오실 것이라고,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목자가 오실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했던 그 목자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은 그 목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양무리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 양무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고 힘쓰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무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총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닌 거예요.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둘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둘이 너무도 닮아 있어서 남매 같다고 얘기하는 일을 이 오랜 생활 사신 부부들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예수님 닮게 되는 게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 닮아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선한 목자로 목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점점 교회 가운데 연륜이 자라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이 되어가면 우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점점 다가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을 돌보는 자리, 친다는 말은 돌본다는 거예요. Take care of.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영어 수거잖아요. 돌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만 장로들에게, 물론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목양하는 저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연한이 되어 가면서 교회의 양떼들을 이제 내가 섬길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들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에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먼저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TV를 틀면요,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래서 낳은 자식들, 사랑해야 할 만한 그 자식들, 그 가족에 대해서도 억지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억지로 사랑하는, 자원에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원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양떼를 사랑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더러운 유익을 취하지 말고가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한 개의 단어예요. 굉장히 큰 한 단어입니다. 에이스크로 케르도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 부끄럽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열망하고 또 방법으로 삼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운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취하기 위한 부끄러운 방법도 거부하라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려고 하는 동기로 헌금하지 않고,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럽게 이득을 취하는 목회자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초신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직분이 높아져 가면서 교회를 자기 이제 산업의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세세히 얘기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 돈을 꾸고 갚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 거래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이 더러운 이득을 부끄럽게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2절의 맨 마지막에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꺼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ready mind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누가 얘기하면 계산기 막 돌려가지고 이게 나의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는 목자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된 마음으로 네 하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일들을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권사들에게 맡길 수 있어요. 권사님은 또 우리 나이가 더 연소한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장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 단어예요. 카타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라는 말이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 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퀴리오스, 주님.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만큼 큰 존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나 그 당시에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힘을 바탕으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과 종을 지도합니다. 이유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내몰면서 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하는 태도를 바로 주장하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처럼 주장하는 자세로 행동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자신이 온유와 겸손의 모델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제자가 손들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예수님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시지도 않네요 라고 얘기한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기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언제 설명하고 언제 설득하고 언제 종처럼 살아갑니까? 언제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 문화가 대부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과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이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저는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자기 고백의 정체성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함께 너희들과 장로된 자라고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수사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자리에 있는 사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수사도의 그 권위를 주장하고 강조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이, 요 서신을 받고 있는 장로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테이블에 회의하려고 또는 식사를 하려고 다 이렇게 자리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도인 베드로가 들어서서 거기에 테이블에 헤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를 비우라고 명하고 거기가 내 자리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장로들 사이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비비면서 거기에 함께 앉고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의 원리가 그 교회 양무리를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가와 역사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와 역사의 대소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국가와 역사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의 대소사 가운데 함께하는 자리, 거기에 내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부어주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 다음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가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증인만으로도 되게 이건 버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나는 이게 부적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여기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베드로는 보지 못했어요. 요한만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한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요한이 피식 자기도 모르게 웃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난리를 치고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칼 들고 설치고 말고의 귀까지 잘라내었다가 체포되셨을 때 쫄래쫄래 쫓아가서 그 뜰에서 같이 있다가는 이 보잘것없는 종들이 너도 그들의 일당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도망치고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현장을 이 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눈물 흘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떤 고난이요? 거절당하시는 고난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거절받을 때 그 고통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무례를 당하셨고 공개적인 망신의 시도 가운데 사셨어요. 잘하신 곳 나사렛 회당에 가가지고 그 회당, 거룩한 회당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살해 시도에 직면하셨어요. 낭떠러지에 사람들이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가면 그 사역의 초기잖아요. 초기에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 살해 모의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또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생명의 떡 강화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갔어요. 사랑했던, 좋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이런 경험들, 거절의 경험, 고난의 경험을 당했고 베드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와 질고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 고난을 동시에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신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받았음을 또한 고백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주님께 마구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절의 역사, 고난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갔고 고문받고 협박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거절감과 고난을 그의 인생 가운데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러짐을 당해서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왜 썼습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양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는 교회와 함께하는 지도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거절감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섬길 때도 그 거절감을 경험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저를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무거운 존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영광스러운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장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의 포상을 받게 될 그 영광, 우리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장차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타나리라고 얘기할 때 이건 바로 이 고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고난 다음에 영광을 체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오해를 받으면, 거절을 받으면, 그래서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패키지로 1+1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나타날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으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괴롭고 절망하고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 차는 일이 일어납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고 피해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길 가운데 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면의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한 길은 복수의 길이고 한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복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양은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복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은데도
주저하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서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영광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경박하게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중하게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보셨고 그 고난 속에서 최고의 변화를 일으켜내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무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그런 역사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만델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델라 남아공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종차별 정부에 의해서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말이 27년이지 27년은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거길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27년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그의 절친이었던 성공회의 투투 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만델라에게 이 감옥 생활이 필연적이었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투옥될 때 그는 몹시 화가 난 상태, 분노하고 그리고 좌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통은 어떤 사람을 원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고상하게 되고 진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투는 말을 이어갑니다. 감옥은 도가니가 되어 만델라의 불순물을 다 태워버렸다고요. 여러분, 27년간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만델라는 무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거움이고 그리고 빛남입니다. 무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 그 27년 감옥 생활을 끝나고 나왔을 때 그는 화해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의 취임식에는 당시 교도관을 특별석에 초청해서 앉게 했고요. 그리고 축하 잔치 연회에는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를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들을 대통령 경호원으로 임명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종의 때에 곳곳에서 만델라가 아니었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멸망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서 검찰들을 움직이고 재판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의장으로 기독교 지도자인 투투 감독을 앉혀서 화해의 시대를 열도록, 복수의 시대가 아니라 화해의 시대를 열도록 하는 그런 무거운 결정, 무거운 존재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델라에게 그 용서의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며 그와의 자리를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곧 영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견디고 애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쫓아가다가 목자를 닮고 목자를 닮으면서 무거운 존재, 진중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그 과정을 겪고 말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즉, 모욕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비방을 받았는데 그러면 욕을 해야죠. 그런데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등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목양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을 닮은 목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러한 목양의 심정,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무리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양의 모델을